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그에게 종으로 받지 아니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되어오더라 그렇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사실을 얻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없어서 다시 살아나시기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 주장하시는 날짜를 알리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서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힘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같은 놀라운 일, 심오한 일이 일어난 것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로 증거해오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 생명에 이르게 된 자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위치와 신분과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에 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기대만큼 실제로 변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성품이 변한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면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며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있는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늘 괴로워하고 갈등하며 번민하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믿음의 경주를 10년, 20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왜 제자리에 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아직 내가 죄에 죽지 않았거나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생명의 기반이 무엇인지 다시 증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죄에서 벗어나려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존재로 여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증하는지 지난주 본문에 의해서 오늘 또다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중요하게 또 다뤄야 될 단어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엇이길래 지난주에도 그의 죽으심과 합할한 단어를 썼고 오늘 보면 5절부터 또다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할은 연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우리를 위해 주셨다. 이게 우리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즉 연합되었기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이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지와 무분별력을 극복함으로써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의를 통하여 죄책과 죄의 정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과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을 통해서 부패와 타락을 극복함으로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연합의 사건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we know that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알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압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요. 죄의 몸에 이르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와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차이는 죄에서 벗어났느냐 죄 안에 있느냐의 차이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죄를 지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담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삶을 말할 때 씁니다. 계속 바울이 강조했던 대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삶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그 마음속에 따라 욕심을 따라 행했던 이 모든 삶,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 말입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은 전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의 몸을 없애기 위해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으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논리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한 자들도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지어야 할 의무가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옛 주인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게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의 몸의 사역에 순종해야 될 의무를 더 이상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몸이라는 것은
내 몸이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육체가 죄 덩어리란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몸이라는 것은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몸, 죄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몸, 이것을 죄의 몸이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죄의 몸이란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의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몸 밖으로부터 이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몸 안에서부터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걸 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죄 자체가 아니라 드러나는 이 죄 때문에 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기우는 경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옛사람을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죄의 몸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의 몸에 속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다시는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모두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더 이상 음란, 우상숭배, 가는, 탐색, 도둑질, 탐욕, 속이는 자 이런 자들과 같은 삶을 더 이상 살 수 있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옛사람이 안 죽었다면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이어받지 못할 자의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왜요? 자유롭게 된 노예는 옛 주인 앞에서 당당히 설 수가 있고 옛 주인의 모든 명령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죄를 걷어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은 뜻입니다.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죄에서 벗어났다는 이러한 위대한 진리를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그 말 다음에 쫓아오는 단어는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말하는 단어는 원래가 의롭다 하심을 말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ESV에서는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setfree라고 되어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어두움 아래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로 내려가시고 아담의 죄와 죄의 지배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아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일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와 무분별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근거인 그리스도의 의를 날마다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말소된 죄를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된 것을 날마다 기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날마다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이 진리를 날마다 맛보며 이 진리를 밤낮 묵상하며 이 진리를 계속 붙들어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걸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합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we believe. 앞에서는 we know. 두 번째 알았어요? 이 다음엔 믿는 것입니다. 8절엔 만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5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라는 이 만일을 말할 때는 가정법이라는 해석을 말하기보다는 무엇 때문에 혹은 무엇임으로라는 해석을 갖습니다. 그래서 8절을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사실이므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약에 죽는다고 가정하면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이후에 사탄의 그 시험으로부터 인해서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려고 했을 때 사탄이 뭐라고 말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명하여 돌이 떡으로 바꿀 수 있음을 사탄이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가정법을 썼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이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상고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부분은 뒤에 나오는 구절이 부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부활로 보기는 조금 무리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죽었다가 바로 부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그리스도와 실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은 다음에 새 사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말한다면 그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즉 우리의 성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이 성화론입니다. 실제로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의 성령 강림 후에 모든 제자들은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삶의 기준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들의 생명마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 앞에 다 바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의 비전과 이러한 기회가 온다면 오늘날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화라는 교리의 이 개념을 쉽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부터 산 새 사람으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내일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다음 날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성화된 삶을 이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성화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기를 원했던 사람 가운데,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거룩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남은 자는 한 사람도 없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찌 죄와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죄로부터 벗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는 이유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날까지 확신하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일에 확실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도 예수님과 더불어 성화된 모습을 닮아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자 했던 이런 자들에게 만일의 가정법을 쓰면서 만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소망이 없이 사는 자들이었다. 그러니 그런 소망 없이 사는 자들이 마치 주님이 살아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냐. 그러나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라시기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뭐예요? 바로 앞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항상 왜냐하면이에요. 이유를 달고 있잖아.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셨으니까 여기에 부활의 논리를 말하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마땅한 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망이 그리스도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은 사망은 우리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함을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주장하다라는 이 단어는 주재권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주님 위에서 계속적인 주재권을 가지지 못했고 주님께 속한 모든 자들 위에서도 절대 사망이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딱 한 번 사망의 주관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한 번 사망의 통치에 굴복했습니다. 그게 10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말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슨 죽으심입니까? 우리 죄에 대한 죽음 때문에 한 번 그 사망에 주장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죽으셨는데 주님이 죽으셨을 때는 주님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반복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정복되었다. 마귀들은 전부 다 멸절을 당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논리를 이렇게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딱 한 번에 십자가 사건의 죽으심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신 것으로 끝났나요? 10절 하반절에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셔.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결코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미래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을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럼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열쇠의 기반은 새로운 기반이 아닙니다. 새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서 있었던 그 기반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논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가르쳤던 같은 기반을 말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모든 일들이 성도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 기반이 뭘까요? 여호와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두 번째로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된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근거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그가 믿었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와 함께 살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삶에 실제 일어난 것을 확신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으며 이 놀라운 진리를 날마다 붙들고 신뢰하고 확신하여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우리는 다시 살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 뿐만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우리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나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죽음이 더 이상 그리스도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였고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저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뉴스 같은 그런 사실이 아니라 일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인생의 최고의 반전과도 같은 사건이 정말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와 죽음의 권세가 깨지고 우리를 얽매였던 속박의 근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미 해소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지녔기 때문에 악한 시대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러움이 없는
온전해질 그 장소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 정욕, 탐심, 시기심, 질투, 나약함, 원망, 불평, 짜증, 불의 이러한 모든 것들 온몸을 마비시키는 수치심과 추함 앞에서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십자가 옛살에 못 박힌 거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다시 살 것을 믿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와 함께 오늘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두 번 다시 죽지 아니야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지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곳에서 영광을 누릴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주의 영광이 영원히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날을 기대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평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면 11절에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라.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이 11절에 이와 같은이라는 이 문구를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10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산 자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고 그냥 하나님께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요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에이 설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 관한 진리로 여기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논란이 있을 수가 없고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고 의문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장난이나 또는 우리의 적극적 사고방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리에 맞추고 새롭게 하는 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한 결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때는 전에는 죄에서 죽었던 그런 사람으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으로 실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여겨라. 이게 여기라는 말. 이 여기라는 원래 말은 당시에 회계사 어카운트가에서 회계 업무를 보던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계산하다, 인정하다, 캘큘레이트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모르는 사람이 제 은행 계좌에 10만 불을 송금했습니다. 100만 불로 할까요? 그래야 더 확실해지나? 액수가 많아져야 더 확실해지겠죠. 100만 불로 합시다. 내 통장에 그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을 정말 확인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모르는 사람. 지금 그 돈을 내 손에 쥐어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것이 전에 내 것이 아니었지만 내 계좌에 입금이 되었으면 그 돈은 그 100만 불은 내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어가 당시에 쓰였던 여기다. 이 말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란 말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렇죠?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우리의 가정에 참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위대한 사건이지만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사실이 정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라. 그것이 여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우리는 간주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라는 말은 우리가 깨달은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적용해 나가는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기셔야 되고 좀 의심될 때도 내일도 아니구나, 맞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이구나, 내일도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날도 계속 여기면서 매일같이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 진리와 역사적인 사실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과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입니다. 한번 여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이제 아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이제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가 졌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내 산자로 이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걸 매일같이 생각하고 간주하고 느끼고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따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죄에 쉽게 이끌립니다. 그래서 종종 넘어지기도 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겨라는 이 사실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의식화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죄의 유혹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더 이상 사탄의 참소에 현혹되지 말고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실제로 내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이것을 여기라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을 것, 이게 아니라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을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유혹에 빠질 때마다, 또 어떤 한순간에 이 내 성질을 참지 못하고 성질이 일어날 때마다, 분이 막 치밀어 올 때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죄를 덜 범할 수 있겠죠. 죽은 자가 어떻게 몸부림칠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죽었다면 감히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템포를 늦추시고요. 나는 죽었어, 죄에 대해 죽었어, 이 생각을 먼저 품고 그 다음 행동을 하십시오. 그럼 아무래도 죄를 덜 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습관이 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것으로 멈춥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다는 것을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 여길지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모두가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는 언제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언제나 외인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심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의롭다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산자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의 서신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면 돼요. 믿고 이렇게 여기며 살며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녀임을 인정하며 이것이 우리의 새 사람 된 모습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다시 묻죠. 왜 우리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여겨야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은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법적인 권리, 우리의 힘,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엄청난 특권을 내 것으로 누리며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논리를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래서 그의 전생애를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는 핍박자여 포행자여 박해자였지만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그의 옛사람이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산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네로 황제 순교를 당하기까지 복음의 위대한 사명자로 이 땅에 세워짐으로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전달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그의 특권이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사도의 특권이었습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의 증거자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주의 복음 위에서 생명을 바치고 있습니다. 동일한 특권,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 주어진 특권입니다. 선교사들만 이 특권을 받은 게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다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이 놀라운 특권, 사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날마다 여기며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권리와 사명과 의무와 책임과 특권의식을 자각하지 못해서 또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이러한 실수를 또 범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약 150여 년 전에 미국에서의 전 노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 선언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의 노예들은 합법적으로 1863년에 와서야 모든 노예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법적으로 미국에는 노예가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노예가 실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노예 해방의 선언을 들었지만 그들 모두에게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대통령이 선포를 했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노예 해방의 말을 들었으나 자신들이 자유의 몸이라는 신분을 들었으나 이 단어들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주인이 다시 그 앞에 찾아오게 되면 벌벌 떨게 되거나 겁을 내면서 혹시 그 주인이 나를 또 맨날 치진 않을까? 혹시 이 주인이 다른 곳에 파는 것은 아닌지 벌벌 떠며 미심쩍어 했습니다.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선포를 들었지만 대부분의 노예들은 자신들이 해방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똑같이 노예로 살았던 것이 150년 전의 사건입니다. 실제가 그러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도 법적으로는, 신분적으로는, 위치적으로는, 상태적으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죄의 종노릇하며 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해방이다 라는 선언을 이미 듣고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확인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마지막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면,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죄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지 않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죄에 거한다면 그것은 단지 내가 지금도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알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간주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말씀하셨다면 이런 줄 알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진리로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 아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보리라 마음을 굳게 먹지만은 또다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쓰러지고 안타까워하며 낙심도 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계속해서 동일한 죄,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거나 아직도 믿음에서 뒷걸음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아십시오. 믿으십시오. 여기십시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을 갖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십시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하십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 쓰는데 그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온전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알아보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은 이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이 아니고 이 시대의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이 시대의 전자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러한 놀라운 기술들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옛날도 그 말씀이고 지금도 그 말씀이고 앞으로도 그 말씀임을 확실하게 알아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더 이상 옛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나의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가 너무 강해서 저항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죄된 욕망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산자로 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날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우리라는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진리로 여기면서 이 진리를 바르게 하라. 남은 삶은 정말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진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